날씨가 꽤 추워졌죠? 저만 추워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성경의 입지전적인 인물, 성공한 인물 꽂으라고 하면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욥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다고 본문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전 재산을 날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부인까지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다시 이전의 재산의 2배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욥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심각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 바보 같아서 다 빼앗기고 다 나누어주고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그런 불합리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했나 보네. 예, 욥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욥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죠. 저는 오늘 이 고민을 이전에 왜 욥이 의인이라고 불렸으며 의인인 그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렸는가 하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를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욥이 누렸던 그 은혜, 욥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처럼 정말 이 농공 땅에서 가장 큰 부자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나 보네. 여러분들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최고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죠. 내가 어떻게 농공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지? 여러분들 믿음은 고백하는 대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죠. 그 사람은 아무도 주목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 베드로, 여러분들 누구 하나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그 시대 베드로에게 넌 앞으로 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 마음 같았으면 아이고 농담도 잘하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그 일개의 목동, 한 명의 그 어부가 세계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이,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목회의 꿈을,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꿈이 없는 목회, 비전 없는 목회자라면 제가 이곳에 서 있을 이유가 없겠죠.
오늘 이 욥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주목받는 인생들, 주목받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욥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욥이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누렸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욥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도 이 욥처럼 이 시대에 주목받는 그런 사람, 주목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존귀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의 아름다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그 욥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 나온 원어로 보니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과 인격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순전한 신앙을 가진 욥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중적인 삶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또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다가도 삶의 현장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 아니 그들보다 더 지독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세워줄 텐데 교회에서 집사이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집사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에서 권사이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권사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장로이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웃에게도 여전히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늘 로만 칼라만 입고 계셨습니다. 로만 칼라 뭔지 아시죠? 제가 가끔씩 있는 그 로만 칼라를 입고 계세요. 그 목사님에게 가끔씩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로만 칼라만 입으세요? 편하게 티도 입으시면 좋을 텐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그 로만 칼라를 입고 있으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늘 스스로 자각을 한다는 거죠. 아, 내가 성직자라고 하는 그 자각이 생겨서 내 삶이 통제가 되고 내 생각이 통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늘 로만 칼라를 즐겨 입습니다. 여수에서 목회를 할 때는요, 신방 다닐 때는 늘 로만 칼라를 입고 다녔습니다. 환자들이 많아서 병원에 신방을 하는데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순천에 계시는 병원에, 지금 병원 이름도 잃어버렸는데 그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 병원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 로마 칼라를 입고 다니면 그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성도들이요, 그 천주교 성도들은 신부님을 아버지같이 생각하죠. 그래서 연세가 너무 상당히 많으신 분도 로마 칼라 입은 저한테 90도를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는 신부님이 아닙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로마 칼라를 입으면 제 삶이 정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로만 칼라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자면, 로만 칼라는 천주교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은 그 로만 칼라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에서 만들어진 그 로만 칼라가 천주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천주교에서 그 로만 칼라를 더 많이 사용해서 지금 천주교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신교 목사는 그것을 못 입는다고 하는데, 저희 영국 성공회나 감리교 목회자는 로만 칼라를 입어도 무방하고, 그 성공회나 감리교회가 먼저 로만 칼라를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복장의 그 역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로만 칼라는 신부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로만 칼라를 입고 있으면요, 제가 스스로 통제되는 겁니다. 그러죠? 남자들은요,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요, 다 똑같아져요. 사회생활 할 때 박사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 되게 수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요, 그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박사도 없고 선생님도 안 계세요. 다 예비군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저는 그분이 옷을 입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그분은 스스로 직분을 날마다 그 옷을 보면서 상고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들은 그 로만 칼라에 입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절제하며 인내할 줄 아는 순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피로 철저히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순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냐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행복한 교회 가족들만이라도 이 시대에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시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 시대 성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내 삶의 근거로 두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삶의 현장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순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를 변혁시킬까, 변화시킬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바로 순전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순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그런 순전한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격과 신앙이 하나 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 지역의 좋은 교회로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 되어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만이라도 이 지역사회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신앙과 같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정직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정직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사람들을 속이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하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에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바꾸고 폐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일부 감추어두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야, 저 부부 대단하다. 어떻게 자신들의 재산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속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없어요. 아파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내어줄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는 척 하잖아요. 아닌 척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도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정직이 재산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정직이 재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에서부터 우리가 정직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속여도 안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를 속이게 되면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잘못한 거 있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자꾸 덮다 보면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마지막에는 그 거짓말이 정말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도 속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부닥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정직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 시작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할 때 새로운 삶을 시작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얼만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정직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속이려고 덮다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정말 엄청난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할 수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기에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었고 거리를 둘 수 있었던 겁니다. 외국에서는 범죄자들이 추록을 해도 얼마간의 관찰기간 동안엔 위치 추적기를 단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찰기간 동안에 거의 범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위치 추적기를 보면서 나를 보고 있는 경찰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경찰이 알고 무엇을 하고 있을런가 그것을 추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도 사실 이런데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만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경찰이 달아준 그 기계보다 더 정확히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 있고 그 죄에게 단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꿩 아시죠? 꿩은요, 근처에 가서 큰 소리를 내면 막 도망을 가다가 머리를 풀숲에 콕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사람이 안 보이면 자기는 잘 숨었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오늘 내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분 역시 나를 못 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죄를 지을 수도, 또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며 보이지 않는 귀와 눈을 두려워합니다. 하물며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보이지 않는 눈, 보이지 않는 그 귀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고 듣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고 죄와 멀찍이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죄의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보고 계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하나님의 눈과 귀를 두려워할 때 그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동방의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활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 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와 멀찍이 떨어져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생활하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의 기준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면 정말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가 구약의 영적인 암흑시대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암흑시대를 맞이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마어마한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면 여전히 영적인 흑암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정말 분명한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직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이 되어서 욥과 같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행복한 모든 교회 가족들이 이 시대의 욥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욥과 같은 복받는 성도가 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로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나 믿음의 자리에서나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인격이 하나 되어질 때 이 시대의 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너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분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날 때 이 시대의 욥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과 인격의 삶의 모습이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욥이 될 수 있으며 욥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은혜로운 삶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욥과 같이 복된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업 가운데 2배, 3배, 4배 그런 놀라운 복을 내리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